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유리 멘탈에서 강철 멘탈로 거듭나는 방법. 걱정거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거리를 키우고 있다. 저자는 스키타 다카시라고 하는 상담하시는 분이신데요, 심리 상담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책을 쓴 분이 청년의 시절에 은둔형 외톨이였다라고 그래요. 자기가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너무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낙심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방 안에만 이렇게 머물었던 은둔형 외톨이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고 뭔가 삶을 이렇게 좀 잘 살아냈는지를, 아주 그 방법들을 잘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은둔형 외톨이였을 때에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말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만 보면 항상 밝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에너지를 주면서 힘내, 힘내,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에너지가 있을까? 나는 저렇게 못하고 늘 걱정이 있고 근심 가운데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러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활기차게 살 수가 있을까? 굉장히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가 궁금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이제 권유를 받게 되었던 거죠. 자기가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 심리 상담을 좀 받아봐. 그래서 이제 상담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담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이들의 진짜 차이는 걱정을 키우느냐 키우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심리 상담을 통해서 부자도 만나보고요, 가난한 사람도 만나보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능력 없는 사람, 못생긴 사람, 그리고 잘생긴 사람, 뭐 다 만나봤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더래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래요. 그냥 덜덜덜 웃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지,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묻습니다. 도대체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맨마다 근심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책에서 내려줍니다. 처음부터 커다란 문제가 나를 덮쳐왔던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걱정을 키워왔던 게 아닐까라는 대답을 이 책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이란 마치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먹보 괴물과 같아서 먹이를 주는 사람을 계속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근심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 돈으로 막아야 되는데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자식이 문제야, 뭐 인간관계가 문제야,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걱정이라고 하는 이 괴물에게 먹이를 계속해서 먹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이를 먹으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죠. 그리고 커다래지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 걱정이라고 하는 괴물이 우리를 깔아뭉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허기지게 만들어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걱정이란 괴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걱정이 쉽게 사라질까요? 저자는 걱정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키우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걱정을 키우지 않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잡생각에 먹이를 주지 마라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내버려둬라. 네가 걱정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고민하죠. 어떻게 할까?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먹이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3장에 가면 갈등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와 거리를 두면 답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주로 사람과의 갈등 관계, 직장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요, 그걸 빨리 풀고 싶어요. 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해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늘은 막 고민을 하죠. 그런데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취미거리를 찾아서 스키를 타러 간다든가 등산을 하러 간다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활동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막 그 사람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던 사람이 다른 일을 통하여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됐을 때에 다시 그 문제로 돌아와서는요, 예전과는 달리 넉넉함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기도 하고 대하기도 하는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책에 해주고 있는데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다 제가 풀어낼 수는 없고 궁금하시는 분은 제가 책을 로비에 놓을 테니까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저자가 실제로 자기의 삶을 극복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말씀의 설교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이렇게 상당 심리학자들이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어떻게 벗어나고 해결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한테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장로님이 식사하는데 목사님, 너무 애들도 키워야 되고 교회도 걱정하셔야 되고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건강을 잃는다. 제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한 주간 동안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걱정과 근심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첫 번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시편 42편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고라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레이지파예요. 이 고라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허락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 사역자들일 수도 있는 거죠.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굉장한 우울함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태를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지인들이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에 너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너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왜 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라고 조롱하고 때로는 비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고라 자손도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낙심하고 그 다음에 낙담할 만한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군가 그의 신앙을 비꼬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낙심하기도 하고 우울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런 것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보내오신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10년의 목회를 돌아보며 10년의 발자국을 돌아보니 눈물이 난다. 함께했던 사람들, 후원을 해 주셨던 분들, 기도를 해 주셨던 분들, 잠깐이라도 교회에 도움이 될까 해 주셨던 분들이 많으셨다. 어쩜 지금 계시는 분들보다 오셨다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스스로 그렇지 하고 깨닫게 되니 가슴이 시린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특히 87세의 어머니는 눈물로 그 나이에 3시간에서 4시간 기도하신다. 막내 아들 목회 잘 되라고 기도하신다. 기도하시고 나면 눈이 퉁퉁 부어 계시다. 목회를 해도 좀 멋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 보란 듯이 성도수도 늘어나고 예배당도 건축하면 하나님도 영광이요 키운 부모도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하지만 기도를 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어머니는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 목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 목회를 하는 다른 형보다 성품도 좋고 배우기도 잘 배웠고 부모 마음을 한 번도 속썩이지 않는 아들인데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하신가 보다. 목회를 하는 3명의 아들이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고 살아가는 생각과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 그렇다고 누구를 속이고 사기치고 목사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는 형제 가운데 없다. 내 마음은 목회에 진심이고 내 마음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닌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만 한다고 자꾸 나 자신을 채찍질한다. 뭐가 부족한가? 분석을 해보자. 태어날 때 달란트가 부족한가? 나의 노력이 부족한가? 타인의 도움이 없는가? 아니면 태생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목회라는 길을 잘못 온 것은 아닐까? 나도 그런가 싶어 내려놓고 싶었다. 이런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내오셨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하고 사모님들이라고 하면 가장 예배의 자리에 가깝게 서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에는 그분들이 책임져야 할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의 짐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수 없고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가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무너져 내리는데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아마 무너져 내리고 날마다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우리 신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래의 한 가사처럼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런 마음도 외쳐보지만 무너져 내리는 마음은 여러분 사실은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라자서는 자신의 이 무너짐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막 억지로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부인하고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나는 무너져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무너짐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무너지는 자신을 만나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때로는 낙심된 마음으로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 또 신앙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기도원을 찾아가신다든가 아니면 아무도 없는 낮 시간대에 조용히 교회에 오셔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며 하나님을 찾았던 신앙의 경험들이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무엇을 경험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임재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아마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혼자 앉아서 찬양하고 교회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심령이 무너지고 낙심된 마음, 일어설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1대1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밤에 잠 못 들 정도로 걱정이 앞서고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찬양을 틀으시고 들으시고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다른 목사님의 큐티 말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의 무너짐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무너짐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면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지치면 주일날 하루 쉬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에 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육신의 편안함을 여러분들이 누린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걱정과 근심에서 회복시킬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그 문제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 제가 자꾸 거기에만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신앙조차 비방당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그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만 신경을 씁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나를 무능력하고 바보처럼 보지 않을까? 그렇게 평상시에는 신앙이 있다고 떠들어댔던 내 스스로가 저 사람들 눈에는 정말 아무 능력 없는 그런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4절에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아마 이 고라 자손은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여서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열심으로 성전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그거를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권면하여서 나갔던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 당하여서 낙심당하고 고난당하니까 자신의 어떤 신앙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점차 소망을 잃어가게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고난당하면요, 외부의 환경에만 자꾸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할까? 이거에만 신경을 쓰면 여러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는 능력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배경과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 머무르실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어떤 분이 얼굴이 환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밝게 지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통장에 잔고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그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늘어나는 것들이 있어서 밝게 사는 거라고.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것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 스스로에게 진리 대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공급하여 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 현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보여도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고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고 힘들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에 자신의 감정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동현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누구야?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외치는 습관이, 그런 영적 도전과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한 목사님의 고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런 고백을 글 가운데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 한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찬송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박혔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선명하게 내 마음에 각인되었다. 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왜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이도저도 되지 않는다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왜 말씀을 주시지? 하나님이 너무 밉다. 정말 밉다. 그렇게 해서 목회의 길을 다시 간다. 부족해도 그 길을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은 그렇게 낙담하고 슬픈지를, 왜 그렇게 낙담되고 슬픈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보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제 고라 자손은 자신의 말에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리를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인 거예요. 같이 선포해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그냥 온 영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택함받은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가보면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요, 여리고성 앞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요, 너무나도 난공불락이 요새인 거예요. 점령하기가 쉽지 않죠. 여호수아가 걱정과 근심에 밤에 잠을 못 자고서 진영을 나와서 걸어다닙니다. 그러다가 군대 장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묻죠. 그게 이제 저 말씀, 이제 여호수아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띄워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만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싸움을 위하여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건요, 너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로부터 나를 빨리 걱정과 근심이 없어져야 되고요, 내 편이 돼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제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마음과 온 심령을 하나님 편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행하시기로 하신 것을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거고 그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삼지 않아요. 내 상황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돼요가 우리의 소망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시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내시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서두에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스키타 나카시라고 하는 심리 상담학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자꾸 먹이를 주는 거죠. 그리고 키우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이 걱정을 키울 수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겨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기도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책의 1장에 서두 부분에 뭐 얘기 나옵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고난을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고난은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가 첫 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건 그 말씀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